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떠난 지 한 3년쯤 지나서 에베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4개의 분파로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분파로 나누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분파는 자랑하고 상대방은 대적하고 미워하고 헐뜯는 것인데 역시나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아볼로파에서 나타났을 법한데 이 아볼로는 특별히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언변이 뛰어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웅변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철학적인 논리가 아주 정연했을 수 있고 수사학적으로 문장력이 유수하고 화려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설교자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의 지도자를 자랑하는 것만 아니라 상대방 다른 파의 지도자를 비난하는 일이 같이 있는 것이 문제였는데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저가 편지를 대할 때는 중하고 힘있지만 직접 몸으로 만나보면 육체도 약하고 그리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직접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의 지혜가 의심받고 그리고 그의 설교가 굉장히 눌변으로 그렇게 어눌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사람의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그 사람의 지혜가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과 지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능력이 없고 구원의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자기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고 또 설득력 있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럼에 불구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오히려 사람의 지혜, 내 철학적 어떤 논리와 수사학적 문장력에 오히려 더 빠져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도록
될까봐 나는 오히려 그냥 복음만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복음의 계시만을 너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계획에 관한 지혜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추측하는 것처럼 어떤 영웅 호걸이 오거나 아니면 철학자처럼 지식이 오거나 어떤 능력자가 와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는데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벌거벗겨 죽이심으로 죄인 중에 죄인의 그러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러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복음만을 그렇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10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죄인을 구원하는 계획에 관한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10절에 그 대답이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의중, 창세 전에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한 구원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숨겨진 것을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는데 그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11절에 가면 부연 설명이 있는데 사람을 예를 들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속담에 이런 것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이 같이 수십 년을 산 배우자의 속을 여러분이 다 아시나요? 예. 여러분이 뱃속에서 아파서 낳고 기른 여러분의 자녀 어느 날 갑자기 문 쾅 닫고 방에 들어가면 도대체 얘가 뭐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잘 아나요? 모르죠.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잘 아는 것 같아도 본인 외에 사람의 영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말하지 않으면 이 감춰지고 은밀한 속마음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알 수 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성령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나 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배워본 적도 없고 성령님이 과연 동등한 하나님인지 의심하는 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유일신인데 어떻게 세 분이냐? 유일신이란 의미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신론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유일신이고 단일신이 아니에요. 단일신. 세 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삼신론은 또 아니에요. 삼신론은 세 개의 신을 믿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세 분이지만 본체가 같은 거예요. 본체, 본질이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들은 어려운데 성경에 나타난 걸 정리하면 세 분이지만 본질이 같으면 속성이 같고 능력이 같습니다.
우리가 일란선 쌍둥이도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 다르고 재능 다르고 능력 다르고 IQ 다르고 기질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세 분이지만 그의 속성이 같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세 분 다 공의로우시고 예. 불변하시고 예. 그 모든 속성이 똑같은 이러한 것은 피조물 세계에는 거의 유비할 만한 비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대는 순간 그것은 이단에 빠지기 마련인데요.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세 분 하나님 중에 이 세 분이 그러면 우리는 또 순서를 매기를 좋아해서 아무래도 성부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크고 두 번째 예수님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틀렸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동등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동등하게 그 받으실 영광이 똑같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물론 그 주도적인 사역을 우리가 구분해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 계획을 주도적으로 하셨고 바로 성자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을 성취하는 사역을 주로 하셨고 성령님은 그 성취된 구원을 믿는 자들이 구원 얻도록 적용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세 하나님 중 어느 하나님 한 분이라도 그 일을 게으리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중생할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취했어도 그것을 전하고 부르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말을 전하고 듣는 이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회심하고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신앙생활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인도하고 그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견인, 믿음의 경고히 세워지도록 하고 그가 죽어 부활할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못지않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지 않으면 어찌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12절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뭘까요? 바로 이 세상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악한 사단의 영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불순종의 악한 영에 의해서 알든 모르든 그들의 지배당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뭘까요? 은혜라는 건 값없이 거저주는 거잖아요. 바로 은혜로 주신 것 구원 맞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보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 있고요. 칭의 의롭게 여김이 있고 자녀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하여간 이러한 수많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바로 성령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의 별명입니다. 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어떤 영이요? 진리의 영, 진리를 가르치는 영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 세상 사람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령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연관된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쯤에서 조금 정리하면 성령은 별명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다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므로 하나님의 영. 이 세 가지를 같이 성령에 쓰여지고 있다. 그걸 참고적으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을 정말 모든 수학, 과학, 물리 이런 거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바로 성령의 계시로 가르쳐주는 그 영적인 신비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성령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믿어지시는 분,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게 믿어지시는 분, 아멘. 여러분, 제가 아주 놀라운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때때로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리고 직분도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내가 믿음대로 잘 살지 못한다고 스스로 자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끊을 건 못 끊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때때로 이렇게 욱하고 성질내고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 죄 때문에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르쳐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아멘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그것을 믿을 때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이면 저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역사해서 그것이 진심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은 오직 세상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그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구속 사건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이 보이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고 믿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으세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생명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막 짓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다고 말할 수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생명을 얻은 것도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났지만 생명이 있지만
아주 갓난아기 해서 정말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중환자실에서 아무것도 꿈쩍거리지 못하고 산소 호흡기 쓰고 영양제 먹여주고 이렇게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생명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생명이 있는 것이 죽은 시체에 비해선 천지 차이로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강해져서 병원에서 나와서 걸어다니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린아이가 정말로 엄마의 젖과 양식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걸어다니고 그리고 효도하고 사회 공헌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해야 그것이 그 생명이 아름답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이제 생명이 시작된 것이고 구원이 시작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고 강력해지고 활발해지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강해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을 먼저 알려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비난을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언변이 없고 지식이 없고 철학적 수사학적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칠 능력이 없는 자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할 수 있지만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일부러 자제하고 오히려 절제한 것인데,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하고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사람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이유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앞만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난해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지만 가장 설득력 있고 지지받는 해석을 여러분에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사람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에게 설명되느니라 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에게 해석되느니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반대로 14절은 거기에 대비되는 표현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성령이 가르쳐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 영적인 이야기를 전하면 영적인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혼적인 사람들은, 영이 없는 혼적인 사람은 아무리 그것을 복음을 쉽게 얘기를 하고 철학적 논리와 수사학적 문장과 유머와 개그와 그리고 하는 걸 섞어서 얘기해도 그는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왜 너는 그렇게 철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걸 못하느냐? 그걸 해도 영적인 사람은, 예? 영적인 얘기를 받아들이고 그걸 해도 육적인 사람, 여기 표현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좀 비유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땅에 가서 흙과 모래가 섞여 있는 땅에 가서 아주 좀 센 자석을 가지고 가서 이 모래와 땅을 이렇게 몇 바퀴 돌렸다가 띄워보시면 거기에 아주 잘고 부스러진 그런 철가루들이 붙어 있어요. 자, 무슨 의미냐면 이게 이 자석을 모래나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종이나 이러한 이 금속이 아닌 이런 것은 아무리 자석을 갖다가 여러 번 문지르고 비비고 문대도 전혀 달라붙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철가루는 자석이 있으면 자성을 가진 그 철가루들은 멀리 있어도 다 달라붙어서 딸려오죠. 복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성령의 이 영적인 일을 전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믿을 것 같지 않아도 그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주장 같아도 그것을 이해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들에겐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져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그 일을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그러한 달병과 웅병과 수사학과 그러한 철학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도 혼의 영역까지는 전달이 돼서 재밌다, 이해가 된다, 논리적이네, 문장이 멋있네, 감동을 받았어. 그러나 그 영을 생명으로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수사학이나 미사여구나 철학적 변증을 통해서 사람을 전도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 친구 있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라도 이렇게 바로 전하면 제가 안 믿을 텐데 좀 쉽게 이해할 만하게 복음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는 시도를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 불신자들 초청해서 유머나 개그나 감동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자석과 같아서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돼 있어요.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리 재밌는 유머와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그냥 그 감동받고 끝이고 결코 그는 믿지 못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생명 없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다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타난 사건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을 만한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알지만 다 바울을 대적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 가운데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되는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자,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 자들은 다 믿게 되더라 이거예요. 사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여기도 이방인이죠. 여기에 보면 이래,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 가두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기쁨을 충만하게 주면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이상한 말씀도 환난까지 있어도 그걸 다 견뎌내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다른 어떤 재밌는 이야기나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바꾸는 이야기나 이렇게 혼합하거나 변질시켜서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문장이 여러분이 문맥 가운데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신령한 자는 성령 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 자신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일, 육적인 일, 혼적인 일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과 혼적인 일까지밖에 판단을 못하고 영적인 일은 판단하지 못하죠. 영적인 사람이 왜 저러는지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렇게 교회 시간 뺏기고 돈 갖다 바치고 교회 나오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를 아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여기 아무에게도는 고린도 교인의 거의 혼적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판단해서 사도 바울이 똑똑하지 못해, 말도 잘 못하나 봐, 지혜가 없나 봐, 이런 판단을 받을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자기는 염두에 두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마음은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모든 영적인 것도 판단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 나를 비난하는 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은 자처럼 하지 못하고 3절에 나오지만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대할 수 없다. 혼적인 너희들의 판단을 내가 염두에 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것은 교회 안에서 세상 지혜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을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학력, 학벌,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의 신앙 인격과 그의 신앙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지혜도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력이나 세상의 학위나 이런 것들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도 그것들을 조심하고 잘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그러면 아무도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성령 충만하거나 신령한 사람은 판단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또 잘못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이단적인 가르침을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느니 환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언제 주님 재림하시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 가운데 내 예언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슨 판단을 할 것이냐,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천만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일을 모르는 사람들의 막말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의치 않아야 되지만, 같이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같이 영적인 성령의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돼요. 왜?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은요, 모든 사람에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는 영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말 주고 저 사람에게 다른 말 주질 않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두세 사람이 예언할 때 다른 성령 받은 사람이 볼 때 맞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와 같다, 이렇게 분별돼야 되는 것인데, 주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할 때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많습니까? 예. 그들의 주장과 예언들과 환상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 어려움과 큰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그동안 잘 몰랐지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인 그 영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